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성전에 달려 나와 찬송하며 예배하며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 가운데 왕으로 임재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고,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모든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들리고 믿음은 들리고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다시 합니다. 믿음은 들리고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세상이 변하고 모든 것들이 바뀐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되어 주시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이 말씀처럼 우리 함께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믿으시죠? 그 예수님이 나의 참 친구가 되어주시고 나의 기쁨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 주시는 반드시 내게 복을 주신다라는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기억하며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나의 참 친구 찬송가 261장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반드시 내가 너를 우리 세고의 찬송으로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할게요. 예수보다
땅에서 세상에서 제일 가는 금으로 유혹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다시 할게요. 주 예수 사랑하리라.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셔. 다시 할게요.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있는보다 더 이절할게요. 가시관을 쓰셨으니 이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든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영임할 수 없는 그 세상의 구속하심 나의 뒤를 따르와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버지를 멀리 떠나 다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고백합니다. 흰 눈보다 더 주리신 보혈로 이 계신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들었으리라. 천지는 면에도 나의 약속에 영원히 빈치. 다시 할게요. 반드시 내가 너를, 반드시 내가 너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면에도 나의 약속에 다시 고백할게요. 반드시 내가 너를, 반드시 내가 너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면에도 나의 약속을 영원히 변치 않으니 두려워 말라. 평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손일은 날 섞이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기날이 섞이오리니 내게 찬양하리. 반드시 내가 너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내 손을 섞이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섞이오리니 내게, 다시 고백합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내 손일은 날 섞이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섞이오리니 내게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손일은 날 섞이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섞이오리니 내게 찬양.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내 손일은 날 섞이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섞이오리니 내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내 손일은 날 섞이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섞이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내게 찬양하, 한 번 더 내게 찬양하여라. 내게 찬양하여라. 하나님께 고백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예수 나의 산소망. 2026년도를 살아가는데 참 사람들 많이 보일 겁니다. 세상도 보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시야가 있기를 소망하십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그 성전에 올라오시면은 앞에 달려있는 십자가가 바로 우리를 위하여, 교회 심벌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위하여 증거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물입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예수님만이 나의 산소망이며 내가 바라보는 영적인 대상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찬양하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며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나 부를 때,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심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다시 할게요.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 그 누가 주의 자비를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 언약의 아침 장사된 몸이 부활의 호흡 시작되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선포 사망이 무너져 이제 사망은 사망이 무너졌구나 사망이 무너졌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 주 예수 나의 산소만 주 예수 나의 산소만 주 예수 나의 산소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우리 주여 한번 부르셨던 소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의 거룩한 믿음의 고백 자리에 하나님의 왕으로 모시기 도와주시옵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시작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세상 가운데 모든 것들을 바라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시야가 사람을 향해 있지 않게 도와주시며 세상에 있지 않게 도와주시며 또한 모든 환경에 있지 않게 주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만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삶이시며 우리의 진정한 우리의 영적인 소망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불러드리는 이 찬송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진정한 살아있는 소망 되어주시옵소서
아멘. 주연절 후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부르십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게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죄악으로 터진 백성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거룩한 성전에서 예배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굶주린 영혼들이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을 살아갈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는 삶을 살아갈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찬송을 부를 때 걱정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병든 몸이 치유되는 감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서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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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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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성시교독은 교동문 121번의 말씀입니다. 찬송가 뒤에 나와 있는 교동문 121번 주연절 첫 번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은은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아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간구하며 자신만이 알고 있는 모든 죄와 허물들을 하나님께 아뢰며 용서해 달라고 침묵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 의지하여 고백한 모든 죄와 허물들이 용서받았음을 확신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35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 모든 말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상을 당한 가정에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루어야 주시고 아버지 모든 절차를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지역에 믿지 않은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올 2026년도에는 모든 지역 믿지 않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이 자리가 빈자리가 없도록 차고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저희들이 왔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루도 한 시간 후에도 예측할 수 있는 저희들이 아니옵니까? 모든 것이 부족하고 어린아이같이 연약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능력 있는 아버지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앞으로 장차 하늘나라까지 인도하실 하나님께 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우리가 소망을 두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각자에 맡겨진 사명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평불명하지 않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아버지, 이 땅에 살면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축복하시고 사업장, 일터, 직장에도 큰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 건강으로 하나님께 갈 때까지 건강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운천교회가 믿음과 사랑으로 화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운천교회가 늘 성장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운천교회에서 선교하는 곳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늘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운천교회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찬양대회도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하나님 아버지 다윗과 같은 솔로몬 같은 믿음과 지혜의 능력을 주셔서 이 나라 국정을 다스려갈 때에 피곤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세계에서 으뜸가는 지도자, 세계에서 최고의 아버지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 정치, 경제, 외교, 안보, 국방 모든 분야가 안정되고 북한이 도발하지 않도록 막아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윤정현 목사님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으로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아버지께 맡기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대대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찬양대가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높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꽃바다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감을 무너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많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곳에 너의 앞길 많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많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저희들의 귀한 말씀을 듣고 예배의 자리로 올라왔습니다. 일주일에 한 시간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온전히 하나님의 음성에 아멘할 수 있는 심령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바꾸어 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그저 왔다 그저 돌아가는 심령 없게 하시며 귀한 예배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귀히 세움받고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구별하여 부른 자.
자주 말씀을 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별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서 귀한 직분을 주셨는데 성도라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일주일 동안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보았던 영화가 생각났습니다. 혹시 트루먼 쇼라는 영화 아십니까? 예, 외국 영화이고 트루먼 쇼는 거대한 세상의 세트장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트루먼이라는 그 주인공이 그 세트장 안에서 편집자가 만들어 온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틀어지면 갑자기 아내도 바꾸고 자녀도 바꾸고 직업도 바꾸고 편집자가 의도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트루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다 끝에 가서 가짜 하늘을 열고 나가니까 진짜 트루먼을 만나게 됩니다. 저도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거울을 보았는데 목사 윤정현, 어찌 보면은 저의 이름 가운데 목사라는 직함이 있고 이처럼 너는 목사처럼 살아야 돼. 너의 삶은 목사와 같아야 돼. 진짜 내가 아니라 뒤에 달려있는 직함 때문에 사는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장로와 권사와 안수집사와 대직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분명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달려있는 목사라는 장로라는 그 직함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는 것이 세상의 눈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진짜 우리를 발견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며 뜻인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거울 앞에 비춰진 제 모습을 보면서 너는 누구니? 정말 나는 누구일까? 내 존재의 뿌리는 어디에 있는 걸까? 나는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 것일까? 제가 2005년도에 목사 안숙을 받고 나서 목사라는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집 밖에 나올 때는 목사 윤정현으로 살아가지만 삶의 자리에서는 여전히 본성이 드러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귀한 말씀을 통해서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아가 여러분의 정체성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거울 앞에 놓여져 있는 보여지는 나의 모습을 통해서 너는 누구냐? 라는 이 질문의 정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자기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고린도가 어떤 지역일까요? 아직 저도 가보진 않았는데 성서 지도를 통해서 공부하고 신학교에서 배울 때 고린도라는 지역은 상업도시입니다. 부가 많이 열심히 수고하면 부를 쌓을 수 있는 곳이었고 심지어는 우상이 많았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편지했던 사도 바울이 편지하는 내용 가운데 고린도에 많은 문제를 듣게 되었습니다. 갈등이 있고 파당이 있으며 자기의 은사를 자랑하고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고 내가 쌓아놓은 내가 높이 올린 그 모습들을 자랑하는 것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들으면서 사도 바울이 편지하는데 그 편지의 주제가 바로 고린도전서 1장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믿음보다는 교회의 공동체와 내가 가지고 있는 세속적인 것을 자랑하는 곳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2000년 전에 하셨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이 구별하여 부른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만 그렇게 부른 것이 아니라 지금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하나님은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셨을 때 여러분의 삶의 가치가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1절과 2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주셨는데 여기에 반복된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가 반복됐던가요? 부르심.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을 불러내셨고 세상 가운데서 구별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정체성은 여러분의 삶의 본질은 하나님께 속한 바 되어졌을 때 진정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에 편지했던 사도 바울이 왜 1절, 2절의 말씀을 통해서 부르심의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을까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이렇게 자랑합니다. 내가 열심히 수고했더니 재물이 이만큼 모였어. 열심히 공부했더니 지식이 높아졌어. 수고하고 정말 세상에 많은 풍파를 견뎌냈더니 내 위치가 내 권력이 높아졌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과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자기 과시를 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 바울은 다른 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쌓아놓은 재물이나 건강이나 지식이나 권력은 너희들이 수고해서 만들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 이전에 너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성도가 되려고 노력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성도임을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기 때문에 성도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삶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미 불러주셨고 그 자리가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종교적 의식을 가지고 행위를 가지고 내가 성도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구별하여 선별하시고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진짜 우리의 모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아멘할 때, 거기에 순종할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이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그 부르심에 합당히 아멘하는 자에게 성도라는 이름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도라는 이름을 불러주시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주 안에 거할 때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짐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이 말의 축소는 바로 주 안에서 살아가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영위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장례식장에 가서 위로 예배를 드릴 때 주제가 그거였습니다. 주 안에서 죽은 자는 복이 있도다. 그냥 죽은 자들에게는 복이 없습니다. 이유는 영원한 멸망의 길을 가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대에게는 복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 안에서 죽은 자는 복이 있고 주 안에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별하셨고 불러주셨고 그 부르심에 아멘할 때 성도란 이름이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믿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많은 은사를 이야기하고 재물을 이야기하고 교회 안에서 자기 자랑이 많았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희를 불러주셨어. 너희에게 지혜를 주시고 너희에게 힘을 주시고 너희에게 많은 것들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야.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달고 꼬리표를 달아뒀습니다. 제가 모셨던 한 목사님 중에 열심히 목회하다가 은퇴하신 목사님을 보았습니다. 그 은퇴하신 목사님이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이제 나이가 되어져서 은퇴하셨는데 그 은퇴 목사님이 갑자기 병이 왔습니다. 어떤 병이 왔을까요? 우울증. 왜 우울증이 왔을까요? 열심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던 그 목사님이 이제는 나이가 70세가 되어져서 은퇴하는 그 시점에 자기 정체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나는 무가치해. 나는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해야 된 목사인데 이제 은퇴하고 나니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목사님에게 찾아왔던 질병은 우울증이었습니다. 자기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정체성을 무가치하게 평가하는 것이 그 목사님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을 읽고 나서 그 목사님이 바뀌었습니다. 맞아. 내가 목사가 되기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고 그 부르심이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직분을 허락해 주셨는데 나는 후자에 있는 직분만을 생각하고 나를 먼저 불러주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그분의 고백이었습니다. 일순간에 우울증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말씀은 여러분의 가치를 바꾸어주고 여러분의 정체성을 다시금 회복시켜주는 귀한 능력이 있음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진정한 자기를 만나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불러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진정한 자기 자신을 만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목사, 장로, 권사라는 직분이 아니라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시는 그 음성에 아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면 직분이 올라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래 다녀서 직분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래 다녔기 때문에 많은 일들이 부여되는 겁니다. 서리 집사에서 아주 집사가 되고 장로님이 되고 서리 집사에서 권사가 되고 또 여러 가지의 어떤 직분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이 이제는 집사의 작은 일이 아니라 권사의 큰 일을 맡겨줘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어지는 직분인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내가 직분이 높아졌기 때문에
서리 집사를 누르고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들을 섬겨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 직분이고 사명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참된 가치를 발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참된 가치는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 윤정현보다 성도 윤정현이 더 귀중한 이름으로 제가 설교하고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의 지혜와 재능은 훈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됩니다. 분명히 내게 주어진 지혜와 재능과 많은 물질은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적 선보인 것을 이야기하지만 삶의 자리에서는 종종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봐, 내가 열심히 살았더니,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물질이 많아졌어. 이렇게 자랑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물질이 없는 연약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했을까요? 아닙니다. 이미 선택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물질이 많아지고 지식이 많아지고 권력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선택하여 불러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건강이나 물질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은혜와 선물을 우리는 착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선물을 많이 받은 자가 은혜를 많이 받았을까요? 아닙니다. 은혜는 동일합니다. 하지만 주어지는 선물은 다를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많은 성도들이 이야기하기를 지금은 내게 받은,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 많기 때문에 은사를 자랑하고 파당을 만들고 또한 재물을 자랑하는 것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방만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신유의 은사가 없고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가 없고 찬양하는 은사가 없을 때 거봐,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주지 아니했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사도 바울의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과 모든 물질, 건강,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지 우리의 훈장이 아닌 것을 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저는 오늘 저 4절의 말씀 가운데 가장 은혜가 되는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이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는 전반부입니다. 문제가 많이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던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책망합니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신앙생활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어. 왜 기도하지 않니? 왜 예배당에 올라오지 않니? 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니? 라고 책망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4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감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자랑하는 것도, 너희들이 싸움을 하고 파당을 일으키고 자기 은사를 자랑하는 이 모든 것이 나에게는 감사 조건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해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문제가 발생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사고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오늘 4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재능이 있고 너희가 은사가 있고 교회가 커져가고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감사야. 이유는 너희들이 가진 모든 재능과 모든 물질과 모든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나는 감사할 수 있어. 너희들이 싸우는 거 나는 감사할 거야. 너희들이 다투는 거, 파당을 일으키고 어려움을 주는 거 나는 감사할 거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너에게 주셨음을 내가 먼저 보았기 때문에 싸우는 문제로 가슴은 아프지만 너희들에게 주어진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기 때문에 감사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를 볼 때마다 감사의 기도가 나오면서 하나님, 이제는 사람의 눈이 아니라 사도 바울과 같은 감사의 기도가 많아질 수 있는 목회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감사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다면 사실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미리 감사해 보십시오. 먼저 감사해 보십시오. 2026년도 한 해를 살아갈 때 여러분에게 주실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많으실까요? 우린 종종 받은 뒤에 감사한다라는 말씀을 참 많이 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싸우고 있는 그 고린도 교회에 편지할 때 책망의 말씀보다는 먼저 감사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라. 누구의 고백이던가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어졌음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이고 고백하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길 소망합니다. 그런 고백이 있다면 우리 교회가 행복하지 않을까요? 그런 고백이 있다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시야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을까요? 사람들을 바라보고 목회자를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불평하고 시험될 때가 있을 겁니다. 진짜 자기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전서 1장을 통해서 감사합니다. 싸우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게 하심도 감사하고 그곳에 편지할 수 있게 하심도 감사하고 오직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괴수와 같은 나 같은 존재가 그 교회에 편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메신저로 써주심을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저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흔들림 없는 삶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음을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의 신앙의 생활 가운데 흔들림이 없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을 때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마음속에 매 순간순간마다 경험할 때 이 신실하심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짐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을 받고 재물이 많아지고 강건해지고 힘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바라볼 때 비로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계십니다. 바울은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는 비결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지독한 갈등과 한계를 보면서 낙심하지 아니했습니다. 책망하지 아니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겠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오늘 말씀의 말미에 하나님은 미쁘시도다라는 말씀으로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가운데 1월이 지나고 2월부터 12월까지 11달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생활을 해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대신방 때 이런 예화를 썼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의도와 같지 않게 찜발라 우리를 찜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그런 말 했습니다. 저희 아이들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는데 아이들이 그것을 먼저 먹기 위해서 어떻게 하던가요? 아빠 엄마가 못 먹게 하기 위해서 그 음식에 침을 발라놓습니다. 이거 내 거야. 이렇게 침을 발라놓으면 아빠 엄마가 먹을 수 있을까요? 못 먹습니다. 음식에 침을 발라놓는 그 모습이 믿음의 증거일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을 침 발라 놓으셨고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미쁘심의 결과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세상 가운데 구별하여 성도란 이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여 부른 자, 오늘 말씀의 주제이지만 제목이지만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일 줄 압니다. 그러기에 다시금 하나님, 이 한 시간의 예배를 통해서 예배당 가운데 거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구별하여 불러주신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고백이 있다면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믿음이 한층 업그레이드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믿음이 멈춰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읽고 함께 묵상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흔들리지 않고 날로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지금 예배당에 올라와 있지 않을지라도 이미 침 발라놓고 구별하여 성도로 부른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평가하지 마십시오. 나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가 온전히 그들에게 주어졌을 때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듯이 그들도 발견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예배당에 올라와서 예배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결과가 하나님의 미쁘심을 통하여 주어진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해서,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계획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이 구별하여 부르신 성도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여 부른 자,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침발라 두셨고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과 함께 멸망의 길을 가지 않도록 우리를 구별하여 주셨음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다시금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외형적인 가식적인 모습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성도라는 직분을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히 응답하게 하시고 아멘하게 하시고 그 아멘을 통해서 진정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한 시간의 예배가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룩한 참된 자아가 나의 정체성을 온전히 발견할 수 있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향유가 부르며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과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힘 맞추고 나를 위해 험한 손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지켜놓았네. 3절 할게요. 내게 있는 양육과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힘 맞추고 깃들입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생일 감사 헌금 강복자 목사님, 김봉자 목사님, 유용준 성도님 드리셨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물질을 통해서 믿음의 고백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총기 여기며 예물을 통해서 봉헌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그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증명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 물질을 드리고 또한 시간을 드리고 믿음의 헌신을 드리는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그의 생명에게 복이 있게 하시고 그의 모든 삶이 복된 삶으로 인함받게 되어짐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진정한 간증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생일 감사 예물로 함께 예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2일조와 여러 가지의 감사의 조건을 담아 봉헌하는 주의 백성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심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도와주시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귀 기울일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보 참고하며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정기당회 광고입니다. 예배 후에 1월 정기당회로 모이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시간 확인해 주시고 예배 후에 식사 후에 재정부가 끝난 후에 바로 식당에서 1월 정기당회로 모이겠습니다. 선교주일 광고입니다. 다음 주는 우리 교회가 지키고 있는 선교주일로 지키고자 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주일 전에 광고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일주일 동안 준비하시고 기도하시고 예물도 드리겠지만 여러분의 중보의 기도를 함께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보에 여러 선교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교회와 또한 NGO 단체, 어려운 이웃 교회에게도 여러분의 물질 또한 기도의 중보가 함께 전달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찬 나눔 광고입니다. 우리 김기호 권사님, 서대원 집사님 가정에서 오늘 점심에 맛있게 식사하시라고 부식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권사님하고 서대원 집사님, 우리 옆에 있는 자녀들이죠. 서 집사님 옆에 있는 광주에 생활하는데 오늘 아버지가 다니는 교회에 함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 딸하고 아들이 왔는데 나가실 때 한번 손잡아 주시고 등 뜯어 주시면 더 큰 힘을 얻게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저 가정이 우리 김규 권사님하고 서대원 집사님 가정에서 귀한 나눔을 해주셨습니다. 예찬을 준비해 주셨으니까 음식을 드실 때마다 더 영육이 강건해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회 연락처 광고입니다. 제가 어제까지 금요일까지 대신방의 일정을 다 마쳤습니다. 대신방이 끝나고 나면은 네 갑자기 천둥성이 나와가지고 제가 놀랐습니다. 지난 금요일까지 모든 대신방이 마쳐지고 대신방이 끝나고 나면 그 신방의 일정에 제가 파악이 됐던 연락처를 전교인 연락처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출석하고 있는 위주로 해서 연락처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나가실 때 필요하신 분들은 한 분씩 가져가시고 한 장씩 가져가시고 그 연락처에 많은 도움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웃교회 소식입니다. 윤태현 목사님 은퇴 및 울로 목사 추대, 윤영범 목사님 위임 및 장로 권사 은퇴이식이 광양에 있는 광양교회에서 오늘 오후 2시에 있다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혹시 관계되신 분들은 시간 확인하셔서 참석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성도 소식입니다. 고오석님 집사님, 이렇게 이름만 얘기하면 잘 못 알아들으실 것 같아서 가로 열고 보시면은 우리 이동주 장로님의 장모님이시고 김수장 권사님의 친정 어머님 되시는 집사님이 16일 금요일날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3일장으로 치르다 보니 오늘까지 장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앙교회에서 모든 그 장례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교회장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이 마지막 발인 예배를 드리고 화장장 그리고 하간 예배까지 모든 장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호상이다 할지라도 이별은 항상 슬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장로님하고 권사님 다음 주에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릴 때 그분들에게 위로의 손길을 한 번 더 이야기해 주시고 전해주시면 여러분의 위로가 그들에게 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감하여짐으로 더 빨리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장례를 치르고 있는 또한 이별을 맞고 있는 그 가족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 요청입니다. 나라와 민족, 교회, 자녀, 일터, 사업장, 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협력하고 있는 선교조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축복하며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 보시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파송의 노래 함께 하겠습니다.
예배 사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심을 기억하라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재능과 환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비결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성도, 하나님이 구별하여 부르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삶을 견인함으로써 견고하게 하심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백성,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놓아두지 아니하시며 구별하여 부르신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부르심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셨던 그 믿음의 결단으로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